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3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도 임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것에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성읍을 나눠주는 것과 22장 요단강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살아갈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어디엔가 살기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살 성읍을 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 사람들의 성읍 가운데 총 48개를 골라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해줍니다. 평균 잡아서 생각하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성읍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더불어서 거기에 딸려있는 목장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목장을 내놓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길러서 그것을 성소에 공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나오는 그 제물을 자기 수입으로 삼았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 드려질 소나 양을 길러서 그것을 성소에 공급함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을 제사장과 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후손들로 하여금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21장에는 어느 지파가 어떤 성읍을 내놓았고 또 레위인 중에 누가 그 성읍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록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레위 후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당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걸어서 매주 성소에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주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12지파 속으로 흩어지게 한 겁니다. 12지파 속에 골고루 흩어져서 성읍을 주고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믿게 되면은 자칫 그 신앙 자체가 미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중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예수님이 입었던 옷, 그런 물건들이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품인지 진짜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는데 여하튼 사람들은 그것을 성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들었고 또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게 진짜 그 옷인가 보다. 그래서 그 옷을 만지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신성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앙하면 신앙 자체가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어떤 물건을 붙들고 미신적으로 신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은 소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 성물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거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흩어져서 살아라 명령하신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미신적으로 믿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바르게 신앙하라.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기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흩어놓은 그 생업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리입니다. 즉, 각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사회생활의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빛으로서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여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여 있을 그때가 아니라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흩어져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지파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 이들은 요단강 동쪽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대신에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기로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장 43절에서 45절처럼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단강 동쪽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을 하는데요. 각 가정으로 돌아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전리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돌아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제단 때문에 동쪽 지파 사람들과 서쪽 지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은 왜 이 제단을 쌓았는가? 이 사람들은 훗날을 걱정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면 훗날 서쪽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단과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이 제단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제단을 만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쪽에 있는 9지파는 이들의 행동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의심했냐? 저 동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서쪽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려고 한다. 종교적으로 독립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저들을 처벌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동쪽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 제단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대표가 되어서 각 지파의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함께 만나서 대화함으로 오해를 풀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로 된 이 말을 풀어보면 함께 공, 같을 동, 몸체. 그러니까 같은 몸, 한 몸,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늘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한 몸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쪽 지파는 동쪽 지파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훗날 서쪽 지파와 분열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로부터, 신앙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 안 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깬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알 부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냐. 동쪽 지파가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재앙이 또 임할 거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냐. 그처럼 지금 요 몇 지파 때문에 전체가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이 문제를 제거하자, 처단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쪽도 옳은 생각이고 서쪽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면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은 다 옳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소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곳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그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하고자 하면은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신앙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 교제가 있어야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각 개인은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은 21장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22장에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이런 교통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하면서 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게 하신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기만 하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신앙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미신, 자칫하면 이단,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또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자,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각자 개인의 삶을 두고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제사장은 혼자만 떨어져 살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신앙이 되는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각 지파 속에 흩어 놓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영적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흩어져 살기만 하면 자기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건강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체 안에서 영적 소통을 하는 가운데 갈등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이해한 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